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것을 다 선지자들에게 이미 알려주셨고 그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말세에 이루어질 심판과 환난과 구원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세하게 다 알려주셨어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 끝에는 말세에는 과연 어떠한 환난과 심판이 있게 되며 그때에 우리가 피난해야 될 피난처가 과연 어디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와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의 징조와 피난처. 이미 지난 수요일 날도 이미 증거를 드렸지만은 이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리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인데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세 번에 나눠서 이걸 증거해야만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말세의 징조와 받게 될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드렸습니다. 말세가 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 또 자칭 내가 그리스도 하는 자들이 출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미혹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때는 불법을 하는 자들이 불법이 성행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고 팔고 배반하고 죽고 죽이는데 내어주고 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을 것에 대해서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환난이 있어질 때 어디가 피난처가 될 것인지 그 피난처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자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실상의 비유예요? 다 비유를 하신 말씀이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도대체 뭐고 산으로 도망하라는데 산은 어디를 말하는지 알아야지 도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피난처를 말해주는 거예요. 피난처를. 그런데 선지자 다니엘이 이미 이런 것을 예언했다 이거예요. 그럼 다니엘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을 하셨는지. 다니엘서 12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 보면은 11절 다시 보세요.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매일 드리는 제사. 지금은 예배를 다 변했잖아요. 이것도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은 1260일보다 30일이 더 길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 3년 6개월 42달 43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라고 하는데 미울 물건을 다 무슨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저가 좀 물건이야 물건 얘기하잖아. 좀 특별한 사람 보고 물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잘난 사람도 물건이라고 하고 못난 사람도 때는 물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이 뭐 멸망할 게 뭐 있겠어요. 사람을 말한 거예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그래야지 환란을 면한다 이게야. 1290일을 지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이 12절 보세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290일을 넘어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고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그 정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미 마태복음 24장 이전에도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자들을 다 보존하였사오나 오직 멸망의 자식들만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기도가 그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 보존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쩌지 못할 자가 있어요. 구원시켜 주고자 하나 구원시킬 수 없는 자가 있다 이거야. 누구예요? 멸망의 자식은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이 멸망의 자식, 멸망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성경에 정체를 좀 더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2절 보세요.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주의 날이 임했다. 뭐 영으로나 혹은 말로나 편지로나 이렇게 사람들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외칠지라도 동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또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을 그것이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 강림하실 때는 확실한 징조가 있을 때 그때가 되지 않고서는 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절 보세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하지 마. 남이 그렇다 해도 미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라고 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미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가 돼도. 영어로나 편지로나 말로다 미혹하지 말라 이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언제 강림해요? 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임해야 하며 안 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마음을 움직이지 말라, 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돼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신천지 교회에서는 배도자라고 따로 하고 불법의 사람 따로 하고 있어요. 저기 배도하는 일이라는 것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도를 배반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배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뽑은 것이지 배도자가 따로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구구도 모르게 구구가 강조하기 위해서 배도한 일을 앞으로 뺀 거예요. 사람이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야.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불법,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도를 배반하는 자들이 불법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 자가 바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멸망의 아들은 어떤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멸망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느냐? 4절에 나와 있어요. 답은 4절. 저는 대적한 자라. 저는 누구예요? 불법의 아들, 멸망의 자식, 배도하는 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누굴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범사의 일커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그리도 하는 것도 정말 가증스럽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타난다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이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았어도. 성경을 모르는 자가 그런 거짓말하는데 성경 모르는 자가 그걸 보고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자예요. 그런 자들은. 도대체 멸망의 자식의 실상은 도대체 뭐냐? 어떤 자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타나느냐? 멸망할 자들이 누구냐? 계시록 17장 7절 먼저 보세요.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보면 내게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여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2절에 있는 음녀를 말하는 게 음녀. 계시록 17장 1절 보세요. 여자에 대해서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계시록 17장은 음녀,
음녀의 받을 심판에 대해서 다 기록한 것이 계시록 17장이에요. 여기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고 그러는데 음녀가 많은 무리에서 무리에 앉아있다는 물도 비유잖아요. 비유. 물의 실상이 뭐냐. 15절 보세요.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물이 아니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세계 많은 사람들을 깔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녀가. 음녀의 정체는 뭐냐? 계시록 11장 5절 보세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이마는 누구 이마요?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비밀이라 놓고 다 알려줘. 뭐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엄밀하였더라. 바벨론을 음녀로 비한 거예요. 바벨론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다. 귀신의 초소요. 더러운 영들에 모인 곳이요.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집합체가 바로 통틀어서 바벨론이라고 명칭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7절 다시 보세요. 음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 음녀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음녀가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부터 올라와 어디로 들어갈 자니? 이게 멸망으로 들어갈 자야. 이게 네가 본 짐승은 뭐야? 무슨 짐승? 7머리 10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7머리 10뿔 짐승. 7머리 10뿔 짐승과 여자에 대해서 비밀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게 멸망의 아들이요. 멸망의 아들.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 7머리 10뿔 짐승의 정체 그 7머리는 여자 음녀가 앉은 7산이요. 산은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는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는 그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나 교단을 가리켜 산으로 비한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산이 아니라 음녀가 앉은 7 교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산. 또 10절. 또 7 왕이라. 그 중에 우두머리가 된 자요. 우두머리자. 7 교회나 교단의 우두머리를 7 왕으로 비한 거예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7머리가 있었다가 5은 없어졌고 하나는 다시 나왔는데 죽었다가 다시 나왔는데 영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8째 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7머리 7머리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한 8째 왕이라고 한 거예요. 7 중에 속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저거 어디로 들어가리라? 이게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멸망으로. 이게 멸망의 자식들의 집합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네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동안 받으리라. 7머리는 여자가 이제 7산이라 했고 10뿔은 10왕, 10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두머리. 그런데 7머리와 같이 어떤 교단과 같은 그런 집단을 가지지 못한 권세만 가진 자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머리
열벌 짐승이라고 말한 거예요. 일곱 머리 열벌 짐승이 출현했을 때는 그들에게 40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으리라는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거를 다시 설명한 것이 바로 앞에 설명드린 계시록 17장 7절부터 12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했기 때문에 그 짐승의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그 머리대로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분수에 지나친 이름, 내가 뭐 그리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자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남이라는 것은 도에 지나치다, 분수에 지나치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들이 일곱 머리 열벌 짐승이 출현했을 때 어떤 권세를 주느냐. 5절 보세요.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 42달, 이게 1260일이요. 다니엘은 1290일을 지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멸망에 가정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일곱 머리 열벌 짐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 출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일곱 머리 열벌 짐승은 하나님을 회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일곱 머리 열벌 짐승이 출현해서 그 권세를 42달 일할 권세를 줄 때는 성도들과 싸워서도 이기기 때문에 숨어야 돼요. 대적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록 17장 17절에도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그들의 뜻대로 할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때는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8절.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느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엄청난 무서운 경고예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의 섭리 자체도 모르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는 자들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짐승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데 생명책에 농명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4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생존하여 남은 자 중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런 섭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생명책에 농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섭리를 알려준 계시록의 섭리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 여기 보면 일곱 머리 열벌 짐승이라 해서 사람들이 짐승하면 다 짐승을 알고 있는데 실상은 알고 보니까 음녀가 앉은 일곱 교회라고 했어요. 사람을 한 게 아니라 사람,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8절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무슨 수니? 사람의 수요. 666이니라. 이걸 가지고 660을 뭐 크레디트 카드다 뭐 바코드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눈이 멀은 자야. 소경들이나 그 말이야. 그 수는 사람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660을 가지고 무슨 크레디트 카드다 바코드다 얘기하면
눈뜬 소경 아니야? 눈뜬 소경? 사람이 쓰라고 그랬는데, 짐승에서. 그런 그 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집단체가 그 우두머리가 666명이라는 뜻이야. 짐승은 디도서 1장 12절하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나 행위로는 배역하는 자들을 가르쳐 짐승 같은 자라고 비유해 놓은 거예요. 유다서 1장 10절에서 12절에도 보면 거짓 목자들을 바로 이성 없는 짐승으로 비유한 거예요. 짐승은. 그럼 이때에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데 어느 산으로 가야 될 것이냐? 말일이 되면은 깨달은 자, 읽는 자는 깨달을 자 있잖아. 말이 되면 다 하나님이 임하신 그 산으로 다 몰려들게 돼 있어요.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말일에 이르러는 언제? 말일 세상 끝에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기 여호와의 전의 산이 나오잖아. 하나님이 계신 산, 하나님께서 임하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산, 그 종교단체가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산들의 꼭대기라니까 위치상으로 높은 것이 아니라 말씀의 차원이 모든 산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높은 말씀이 나온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를 몰려갈 것이라. 미가 선지자에게 종래 말일에 이뤄질 일을 다 알려주신 거잖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거잖아요. 모든 종교단체 위에 뛰어나기 때문에 깨달은 자는 다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예언해놓은 말씀인 거예요. 2절 보세요. 왜 글로 가야 되느냐?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 교단 종교단체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종말의 섭리는 야곱의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관계상 야곱의 하나님에 증거할 시간은 없어요. 말일의 역사적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일에는.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가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성경 말씀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스가랴서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시온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피난처예요. 그곳이 피난처예요. 이사야서 37장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줄 알고 말씀하셨어요. 이 섭리를 아는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거예요. 32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남은 자라니까 무슨 교회에서 끝까지 남는다는 걸 남은 자라고 착각하는데 그 착각의 오해예요. 어디에서 남아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자가, 거기서 남은 자가 바로 남은 자고, 그 자가 그 시온과 예루살렘이 바로 피난처야, 피난처야.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엘서 2장 3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것은 계시록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누구 말이요?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전해서 알려주신 말씀이잖아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으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피하고 부름을 받은 자는 어디에서 부름 받는 자야?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택함받고 거기서 부름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 구원의 섭리는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마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졌다는 얘기지, 예? 여기다 무슨 이름 썼다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한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시온산 어린 양은 예수 어린 양이 아니고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14만 4천은 어떤 자들?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인맞은 자,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인맞은 자가 14만 4천인 인맞은 자들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인정받은 사람들이 바로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환란 때는 피난처가 어디다? 시온산이다. 시온과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예루살렘이 바로 피난처다. 본문 말씀 24장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것도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지붕에 있다는 것은 하늘 섭리를 아는 자가 땅의 것을 위해서 내려오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 밭에 있는 자가, 밭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밭에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자기 거처를 하기 위해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롯의 빙자해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 보세요. 또 롯의 때와 같으니, 뭐가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인자의 재림이 롯의 때와 같다 이게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가 알았잖아요. 내일 아침 동뜰 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 받을 것을 천사로부터 말씀을 다 듣고 그 천사가 그들을 다 이끌어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데 다시 롯의 처는 자기 세간살이 금부치 같은 거 그거 욕심이 나서 뒤로 돌이켜서 소금기둥 됐다는 비유자예요. 비유. 심판받았다는 얘기예요. 유황불 심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롯의 처같이 하늘의 섭리를 아는 자가 심판이 임박했는데 세상 것을 생각해서 돌이키지 말라. 지붕에 있는 자가 집안 세간살이 때문에 내려오지 말라는 말이고, 일꾼이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는 말이에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도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실상을 모르고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세상 끝에 이렇게
심판과 환란이 있을 때, 그날은 심판과 환란 날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세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 화가 있으려 하니까 임산부나 아니면 어린 유아들을 키우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 이렇게 해석하는데 비유의 말씀이요. 젖먹이는 자나 어린애도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젖먹이나 어린 자가 누구냐 도대체. 이들을 키우는 자는 어머니잖아요. 젖먹이하고 어린아이들 키우는 자들은.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목자를 여자로 비유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남자지만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나의 자녀라고 호칭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노라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자를 여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로. 그럼 아이나 젖먹인 자는 누구냐?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령한 말을 좀 주고 싶은데 어린아이들 같은 행동하니까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말하고 가는데, 어린아이가 누구냐?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젖먹이 설교를 들었다는 게 어린아이들아 먹을 그런 젖이나 먹고 이유식이나 겨우 먹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장성하면 밥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어린애들이 먹을 그 말씀밖에는 못 먹을 자들이 됐다는 말이에요.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적인 어린아이예요? 아니면 장성한 자예요? 큰 자들을 말하는 건데 육신에 속한 자가 바로 어린아이고 젖먹이라는 말씀이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도의 초보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 보세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계시록에 심판과 환란, 구원의 섭리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선해라 착해라 봉사 잘해라 헌금 잘해라 그래야지 복 받는다 이런 유치한 설교만 듣는 자들이 바로 젖먹이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 자들.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분별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대언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바로 이런 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장성한 자예요. 고린도서 13장 11절에도 보면 한번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교회 와서는 장성한 자가 되지 응석바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지혜는 장성한 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가 장성해야지 언어로 바뀌는 것이지. 근데 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늘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야지 사람이 잘하는데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하니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까지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까지 잘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이렇게 자라야 되느냐?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기까지 자라지 못하면 다 어린아이예요.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괴술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피난해야 되는데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겨울 되면 다 나무들이 잎새도 떨어지고 다 죽은 자 같잖아요. 신앙이 죽은 자 같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안식일에 편안하고 안일하고 이렇게 환란이 눈앞에 코앞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천하태평한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스스로 자신을 깨우라는 말이에요. 깨우라. 계속 보세요. 21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으므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도망하는 일이 이런 환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겨울과 같이 죽은 자 같이 모든 일이 다 제자리에 그냥 꽁꽁 얼어붙은 자 같이 되지 말고 천하태평으로 안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므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 환난을 감해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섭리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섭리를 아는 자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택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들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 보세요. 어마어마한 환난은 많은 거예요. 이 환난은 무슨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심판과 7번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다니엘 선지자가 이 환난이 있을 걸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다 알려주신 거잖아요. 여기도 보면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는 계시록의 심판과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 얼마나 사람들이 죽어가느냐 다는 못 보고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 보세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뭐니?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계시록의 심판은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넷째 인 뗄 때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땅의 4분의 1이 죽어는 이런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을 것을 이미 알려줬잖아요.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 9장 13절 보세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지금 여섯째 나팔 심판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있더라. 그 남은 자 중에 다시 3분의 1을 죽는 이런 환란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시록 때는. 그런데도 이런 환란이 있는데도 겨울과 같이 신앙이 잠자고 죽은 자 같은 자가 되거나 아니면 천하태평인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서 증거되나 귀도 좀 세우고 눈도 똑바로 둬서 그 섭리를 알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환란이 있을 때 택하신 자들은 환란을 감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택함을 받는 자들이냐? 바로 이런 섭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로 아들의 영을 줘서 아들 되게 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아들 되게 한다.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택해서 불러서 아들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환난 날을 감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자들이냐? 계시록 3장 10절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킨 자들에게는 계시록의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겠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어디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관한 자들이 심판과 환란 받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환란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땅에 관한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 24장 23절 보세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여노라. 그러면 계속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이거는 마태복음 24장만 하더라도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당부했잖아요.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너희들을 미혹하니까 절대 나가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여도 나가지 말라? 나가지 말라. 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고 보좌 우편에서 원수 마귀 발등상 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때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뭐 하시나니?
기다리시는 거예요. 원수마귀 발등상 시킬 자가 따로 있고, 그렇게 돼야만이 이 땅에 원수 마귀들이 없어졌을 때 그때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는 내가 그리도 하래도 나가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마귀 사단은 만만한 자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만만한 자에게. 운이 사자같이 만만한 자한테 찾아간다니까 마귀 사단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멸망받을 자들에게 찾아가는 게 멸망받을 자에게.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말씀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공포되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바로 멸망하는 자들을 따라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멸망의 자식들이요. 이들만이 멸망당한다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는데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기사, 이적, 표적을 다 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런 악한 마귀 사단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독수리들은 다 시체만 먹듯이 이렇게 악한 자들을 따라가고 그럴 때는 다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체가 된다는 게 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에게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모릅니다.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등들이 흔들리리라. 계속 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별들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구원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해는 시편 8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 말씀하셨고 달은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체가 다르잖아요. 시편 89장 31절에 보면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예수님은 궁창은 하늘이라 했잖아요. 하늘에 달같이 확실한 증인.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확실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별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해달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심판과 환란 때는 구원의 섭리가 없는 거예요. 인이 떼지면 구원의 섭리는 없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를 말하느냐? 계시록 6장 12절 보세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진 것까지 땅에 떨어지며 말씀하셨어요. 이 계시록 심판과 환란에는 하늘의 별들도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하늘에 속한 자가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떨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 인자의 징조, 인자의 재림의 징조가 어디서 보이겠고? 하늘에 보이는데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지 그 섭리를 할 거 아니에요. 응? 하늘 하면 저 공중 하늘로 알고 있으면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섭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두라? 하늘로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에서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두라. 거기서 그리스도를 기다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이 뭘 말하느냐?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땅에서 탄생했어요? 땅에서. 그것도 마구간에 탄생했잖아요. 근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응?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 하는 말이에요. 시편 11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뜻이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요한복음 8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하늘과 땅이요. 응? 나는 비록 마구간에 났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바로 하늘에 속한 자를 말이에요. 하늘의 섭리를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 하늘이잖아요. 에레미야 3장 17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곳이 그곳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있어야만이 인자의 재림 징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그 땅에 있는 자가 통곡한다고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자가 심판받고 환난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지 죄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바로 땅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분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6절. 육신에 속한 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바로 계시록의 심판과 환난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려는데 구름도 비유예요. 실상이 아니잖아요. 구름도. 하나님도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고 했고 예수님도 구름 타고 임하신다는데 구름은 우리가 보는 그런 실상의 구름이 아니고 목자를 구름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사야서 19장 1절 보세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그리로다.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셨는데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하나님이 임하면은 우상들이 떤다는데 우상도 비유잖아요. 뭐 부처나 목상, 석상이 떤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 목자들이 하나님 임하실 때 떤다는 말이잖아요. 이사야 41장 29절에 보면 우상은 바람이라고 했고 바람은 에레미야 5장 13절에 말씀 없는 선지자를 바람으로 비유했잖아요. 하박국 2장 18절에도
거짓 스승을 바로 우상으로 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임하는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을 임하셨기 때문에 목자를 타고 임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2절 보세요. 유다서 1장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저희는 바로 유다서 1장 10절에 있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 가인과 발람과 보라와 같은 그런 자들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뭐요? 이들이 바로 목자예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목자를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잖아. 구름은 구름인데 이게 진리의 말씀을 물을 내는 참 목자가 있는 반면에 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짓 목자들을 바로 구름을 의미한 거예요. 구름.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참된 목자를 통해서 임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려 하는데,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는 그런 영광으로 오시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싹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24장 31절 보세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 가진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인자가 임하실 때에는 하늘에 속한 자들만 예수님께서 모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들을 보낸다고 그러는데 천사들은, 종말의 천사들은 누구예요? 추수꾼을 상대하는데 추수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추수꾼들이 추수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언제요? 세상 끝에 추수꾼들을 보낸다 그러잖아요. 천사들을 보낸다 그러잖아요. 추수꾼은 뭐니? 천사들.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하늘의 일꾼들을 천사로 비한 거잖아요.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이미 마태복음 13장에도 다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에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아도 참된 알곡이 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쏘시가 다 되는 거예요.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법의 아들이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멸망의 자식.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가고 아들들이 들어가지, 종들이 들어가고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은 다 예수 믿으면서 다 죄인이라고, 예수 믿으면서 다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아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세, 세상 끝이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면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요. 산은 산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서 가라지들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의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